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43장 34절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흐름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읽으면서 창세기 본문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좀 어려운 본문들도 다뤄야 되죠. 그게 맞죠. 원래는 딱딱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단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 조금 난해해서 혹은 특별히 큰 은혜가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영상이나 혹은 지금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이 주일날은 개론적인 부분을 많이 좀 다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이야기가 많이 다뤄질 거고요. 이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로 가는 것이 바로 새벽 예배다. 이렇게 아시고 쫓아와 주시면 좋겠고, 혹은 지금 설교 듣는 분 중에 오늘 했던 얘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해결돼야 되겠다 싶으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매일 이렇게 진행되는 설교에 대한 그 흐름을 따라 쫓아오시면 조금 깊이 있게 지금 읽어가는 이 창세기 뿐만 아니라 2018년 한 해 동안은 구약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1월 1일 날 시작했던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로 흘러가야 주일만 예배드리는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좀 습관화되면 직분자들이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와주기 시작하시면 우리 예배가 조금 더 안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목회,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할지 모르지만 흐름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그래요. 요 얘기는 잠깐 좀 드리고 가려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나누게 되겠지만, 제가 새벽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새벽 시간에 제가 특별한 은혜가 있기도 했지만 이 새벽은 출애굽기에 말하는 이 만나의 은혜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전체적인 은혜가 큰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그림을 그려질 때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빅픽처라고 그러죠. 큰 그림을 우리는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야 안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이 주파수도 한계가 있대잖아요. 몇 헤르츠 이상 이하는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뭐 짐승만 듣는 시간 소리가 있고 우리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우리는 굉장히 유한하거든요. 제가 보는 눈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이 여겨져도 이렇게 볼 땐 여기만 보이고요, 이렇게 볼 땐 여기만 보이지, 제가 눈을 이렇게 뜬다고 해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육적인 눈도 시야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모드셀러 같은 사람들은 969년을 살았다는데 그 969년의 시간을 어떻게 한 줄로 두 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단어들. 그래서 그 모자이크를 맞춰가는 건데,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의 은혜를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하루하루의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특별한 은혜를 쪼개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드로 쫙 펼쳤을 때 어느 순간에 보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요. 그게 말씀으로 혹은 예배로 기도로 혹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말씀 보고 싶다, 이거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을 주신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큰 은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적은 이유는 아직은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림을 좀 크게 펼쳐놓고 그릴 수 있도록 큰 그림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시고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전혀 생뚱만든 맞을 것 같지 않은 그림을 그려놓고서 맞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과 함께 그 그림을 간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간직되면 뭐가 되냐면 어느 한 시점이 되면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라는 건 제가 특별한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한 줄, 한마디, 그 새벽의 깨달음 하나가 여러분 인생 통째로 바꿔놓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 그 단어, 그 은혜가 모이고 모여서 어느 한순간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야,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 내시는 분들은 새벽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나 혹은 카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하니까 이동 중에 자꾸 보기 원하시는 분 중에 혹은 카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제가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묵상 같이 넣어드리니까요. 그 퍼즐들을 여러분 잘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경우독이라고 올해 표어를 사왔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찬찬히 쫓아오셔야 돼요. 밭을 한번 간다고 거기 싹이 날까요? 절대 안 그래요. 밭을 갈기 전에 잡초 뽑아야 되죠. 밭을 일구기 전에 땅의 상황도 좀 잘 봐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거름도 줘야 되죠. 어느 시점이 되면 싹이 나요. 그때까지는 경작을 계속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요. 책을 읽는 것도 한순간에 깨달아질까요? 절대. 천천히 곱씹으면서 몇 번을 봐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는 사람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 반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일확천금을 얻듯이 한순간에 뭐가 딱 무너진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원해요. 어느 한순간에 예배 딱 드렸는데 뻥 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대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게 만난 것이 오래 갈 것 같았어요. 절대 오래 못 가요. 그건 그냥 순간의 경험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월요일부터 시작됐던 30장에 나온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였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사실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30장 펴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보세요. 라반의 집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몰랐어요. 기세등등했어요. 부자가 됐거든요. 아내도 내시고 아이도 11. 뭐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살만했거든요. 어깨선 펼만했어요. 왜냐면 외삼촌 라반이 더 못됐으면 못됐지 내가 외삼촌 라반보다 못됐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표고 나 돈 벌었어 그러고 나왔는데 현실이 막막한 거예요.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 400을 데리고 오는데 날 죽이려고 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벌벌 떠는 거죠.
이 방법을 써도 안 돼, 저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래서 야곱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야복강이라는 곳에 가서 엎드립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간구했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28절인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목적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라반의 문제는 자기가 정직해서 승리했어요. 나름대로 정직한 거예요. 거짓도 행했거든요. 에서라는 자기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쌍둥이지만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납작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굴림에서 꺾어버리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지는 것이 이긴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야곱은 라반에게 이기기 위해서 굴림할 수 있었고 에서에게 이기기 위해서 납작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납작 엎드리는 것.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웠을 때 그에 비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라고 해서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33장에 이르러 20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겨요. 20절 이제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31장부터 33장에 보니까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나의 하나님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내 하나님 비로소 만났다는 겁니다. 언제 만난 거죠? 승승장구할 때, 남 위에 군림할 때, 아니요, 납작 엎드릴 때, 그렇게 이겼을 때, 그렇게 세상을 이겼을 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남을 군림할 때 계실까요? 아니요,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오히려 납작 엎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 이겼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를 주께서 높여주리라 얘기하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건 꽝 터지는 경험이거든요. 이 한 방이 야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불렀지만 이때 야곱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34장에 일어난 얘기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세겜에서 10년 동안 가족들이 사는 얘기가 나와요. 잠시 잠깐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좀 쉬러 들어간 거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편해졌어요. 문제도 해결됐어요. 형을 만났는데 형이 날 죽이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 야곱은 그때부터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몸을 좀 추스리는데 그때 자기 딸 디나가 큰 일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겜 사람들과 틀어진 얘기가 34장에 나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건 34장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35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얘기하세요. 승승장구할 때, 편안할 때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죠. 근데 낙심하게 되니까 그때 그 낮은 곳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뭐예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베델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때 물동이 하나 들고 돌베개하고 자다가 비로소 깨달은 자리였거든요. 그때 알게 됐거든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거 잘한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첫째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자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거가 되는 자리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잊혀질 것 같지만 그러나 기억되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의 장소, 야복강. 근데 그 전에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 그것은 야곱에게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장소가 어딘지를 잘 찾아가세요. 과거의 기억 속에 여러분을 회복시켰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끔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를 여러분 찾아봐 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복을 받고 비로소 이제 야곱의 족보가 끝나는 곳 36장에 이르러서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37장에 비로소 회복된 야곱 얘기는 이제 접어버리고 회복을 시작해야 될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동생 하나 베냐민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을 기억해 주세요.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나의 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에겐 처가 넷이 있었는데 비라 실바는 종이었고요. 라헬과 레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부인이 넷이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고요. 레아는 라헬의 언니예요. 근데 외삼촌 라반 때문에 레아를 먼저 부인으로 얻는 바람에 부인이 넷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레아는 아이를 10명이나 낳아줬는데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첩들을 통해서 이 라헬을 통해서는 유일하게 아이 둘이 나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베냐민은 낳자마자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그 죽으면서 한 이야기가 이 아이는 애통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죽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를 보고 야곱이 들어서 말합니다. 이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의 삶이 애통하는 삶이 아니라 지침의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야곱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애통의 아들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 얘기가 37장 그리고 38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를 넘어가면서 다윗의 족보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38장에 기록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삽입된 장들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7장에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가 적혀 있다면 39장부터는 애굽에 도착한 요셉이 고통받는 이야기가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고통받는 이야기, 감옥에서 고통받았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40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알아준 사람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근거가 되는 걸 보세요. 사실은 37장에서 38장, 40장에 나오면서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 때문에 이 꿈을 알아주는 바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1장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자 42장에 가서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애굽과 전 세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꿈은 정말 현실이 됐고 풍년이 나타나고 흉년이 나타날 그때에 흉년 때가 이르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42장.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형들이 궁핍함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줄까요? 절대 용서 못하죠. 양보 못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상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한 번에 용서해서요.
그래서 갖고 노는 이야기가 42장에 기록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자꾸 갖고 놀아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 못할 형들이지만 나의 핏줄, 아까 말했던 라헬이라는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던 베냐민이라는 한 아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형들이 다 왔는데 여기서 베냐민이 안 보여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이 혹시 베냐민도 죽인 게 아닐까? 요셉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다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두려움에 너희들이 곡식을 얻길 원한다면 너희들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니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43장 29절입니다. 43장 29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자기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자기라는 말에 친핏줄을 비로소 본 거죠. 베냐민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선 아들,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청년이긴 하지만 요셉의 눈엔 좀 어려 보이죠. 그렇잖아요. 동생은 늘 동생이고요. 군대에서 이병은 항상 이병이지 병장 아니더라고요. 내가 봤던 그 높이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흉년 때가 돼서 굶어 죽기 싫어서 찾아온 형들 골탕 좀 먹이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요. 누구 때문일까요? 맞죠?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이 뭘 했길래요? 살아있어줘서. 살아있어줘서 고마운 거죠. 그냥 살아만 있어도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이 회복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세상에서도 1등 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더 원해요. 1등보다 돕는 사람. 보다 정확히는 회복의 사람. 살아있어져서 고마운 사람. 저와 여러분 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요. 고통스러운데요. 그 사람만 보면 눈 녹듯이 다 잊혀져요. 그 사람이 뭘 해서? 아니요. 그냥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리목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있어져서 고마워. 오늘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해서 고마운 게 아니고 좀 잘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 곁에 있어져서 고마워. 그 회복의 근거가 되는 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림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단어는 이 단어를 기억하고 가세요. 회복의 근거가 되는 사람. 있어줘서 고마워.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살아줘서 고마워. 있어줘서 고마워. 기도하겠습니다.